좋은 아침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있더라.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에 본 한 번에 쭉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8가지 중에서 6번째 내용 그리고 7번째 내용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두루마리의 길이는요 20규빗, 너비는 10규빗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길이가 약 9m, 폭이 약 4.7m 정도 해당합니다. 이것은 사실 솔로몬 성소 앞에 있는 율법을 낭독하던 낭실의, 그러니까 낭독실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낭독되어진 말씀, 교회 앞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날아간다, 신속하게 이제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로서 신속하게 쏟아진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글은 이제 앞쪽 면만 쓰여진 게 아니라 뒤쪽 면도 쓰여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돌판에 보면 십계명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다고 출애굽기 3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율법의 말씀이 낭실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율법의 말씀이 그 말씀의 경계와 책망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심판과 저주가 되어서 신속히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가 날아가서 머무르는 집은 도덕의 집과 또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두루마기가 날아가서 하는 일은 그 집의 나무, 돌 그리고 집 자체를 전부 불살라 없애버린다,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성소 건축에 힘을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고요.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이렇게 헌신하지 않지만 자기 집 짓는 데는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망령되이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 일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맹세한다고 한다고, 단지 지금은 때가 안 됐다, 지금은 여건이 아니다, 지금은 좀 내 마음이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회고 특권입니다. 근데 또 이 일에 헌신해야 될 것 가지고 자신만을 챙기고요, 또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는요 끝없이 미루게 되면은
그 영역만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 헌신하면 그만큼 죄가 또 이렇게 재앙이 들어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죄가 가득 차게 되면 누구도 한가할 수 없도록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이 나르는 두루마리 환상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절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10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7째 환상은 에바에 관한 환상인데요. 이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이렇게 담아서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곡식을 살 때 혹은 팔 때 에바에다가 뭐 한 에바, 두 에바 이런 식으로 에바로 측정해서 파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성경에 자주 에바는 탐심을 위한 속임수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에바를 작게 만드는 방법으로 한 에바 주세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에바를 작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 에바에 10kg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9kg, 9.5kg 들어간달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을 상징하는 악으로 이렇게 에바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가랴에게 이야기하는 천사는 온 땅에 사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다 이 에바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를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납 조각으로 이 아기를 이렇게 에바의 아기를 덮어 버리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거짓과 속임의 악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는 것을 두시고 결박해 두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거짓과 거짓 맹세들이 남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 그리고 에바 속의 여인 이 그 거짓과 이 속임의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어서 막아놓고 하나님의 일에 거짓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악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가랴는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그 여인 에바를 그러니까 그 속에 여자가 들어있는 이 에바를 들고는 시날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날 땅이란 바벨론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처소이고요. 음녀가 심판받을 처소인데요. 이곳에 음녀인 이 탐심을 상징하는 사실은 이 모든 거짓과 속임의 근저에는 탐심이 있잖아요. 탐심을 상징하는 이 에바 속의 여인을 옮겨가게 되는데요. 당장 옮겨가는 것은 그녀를 위한 집을 짓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거짓은, 이 탐심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곳은 사실은 음녀가 심판받는 장소이기도 하죠. 바벨론은 음녀가 심판받는 장소입니다. 음녀를 숭배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사 음녀를 심판하실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는 이 에바, 그리고 에바 속에 이 그 탐심을 상징하는 이 악의 여인이 숭배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이 모든 거짓과 속임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 번째 환상, 에바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탐심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거짓과 속임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것들을 칭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은 심판받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이것들을 결박시키시고 막으셔서 궁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믿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된 대로 임할 것입니다. 축복도 그대로 임하고 저주도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며 온 세상에 탐심이 우상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탐심을 경배하며 그 탐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물질, 권력, 쾌락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초소에 지나지 않으며 최후의 심판의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금도 막는 것으로 또 결박으로 악을 막고 계실진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